원래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진행을 해서 중요한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일단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를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말씀드리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배,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려보고 싶으시죠?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렇게 수태가 되고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서 이 땅에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든지 다 상관이 없이 사실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selfish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자기중심적이다, self-centered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제가 제 아내로부터 당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사람인지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특별히 이제 제가 좀 그런 면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제 세상에 사는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루어줘야 될 텐데 왜 이걸 이루어주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지어진 그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바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렇게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뭐 보통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왕좌를 울리는 그와 같은 어떤 예배,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 중심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일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서 참 오늘 많이 은혜 받았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가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오늘 참 즐거웠다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 나는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게는 기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와서 내가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내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모든 일이 예배 행위인데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서 살게 될 천국의 영광,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정말 오셔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맞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예배는.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은 예배와 관련된 시편들이에요. 특별히 시작이 되는 95편은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여기 가서 보면 95편 1절에 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그와 같은 그 시편이 시편 95편입니다. 95편의 저자는 누군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마도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7개의 명절들 중에 맨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1년 동안 수확해 놓은 모든 그와 같은 농작물, 이런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40년 동안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거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주신 모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에 합당하게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반역적인 그런 행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시편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앞뒤 문맥을 보고 그렇게 이제 견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느냐? 아마 바빌론 포로 생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극심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방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이와 같은 그 시편의 이 저자가 이 장막절이라고 한 이런 그 명절 계속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위 얘기하는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코어포레이트, 같이 모여서 전체 공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공예배가 뭔지, 이와 같은 공예배에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뭔지, 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공예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어떤 자세로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같이 함께 와서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소리를 지르고 기뻐 소리를 지르며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 5절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그러한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가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영어로 let u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가서 영어 배우면 let 동사 배우죠. let us,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2절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공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worship 그렇게 이야기해요.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냐?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worth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그래서 가치 있는 분 아니면 가치 있는 것, 이거를 가치 있게 대접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뭐 부부끼리 같으면 아내도 될 수 있고, 예배의 대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이 자동차에만 말 그대로 요새 말로 꽂히면은 그러면 자동차가 신이 되는 겁니다. 집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공예배,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에 원래 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예배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예배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잘 때도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고, 이런 모든 게 다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가 사적인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그게 예배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같이 교통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 놓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원근 각처에서 빈부귀천할 거 없이 유식무식 상관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거,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저 호숫가에 가서 아니면 야구장에 가서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이와 같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거, 이거를 기념을 하면서, 그래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매 주일 모여서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애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반복적으로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따로 있고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700명, 8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 같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의 해석이 선포가 되는 이런 일을 할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은 사적인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하고는 별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말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합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통한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하면 정말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영어 성경에, 영어 속담에 깃털이 같은 새가 같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비는 제비끼리 모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구원받지 않은 그런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이는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여기 서유자 자매님 같으면 통영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여기 오는 겁니다. 같은 깃털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깃털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은 종류의 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종류. 다른 종류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향유하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교제, 기쁨, 말씀 선포, 기도, 찬양, 그렇죠. 우리가 누린 이런 모든 문화, 이와 같은 철학,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모든 게 이게 좋아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성도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기쁨이고, 여기 시편 기자가 그래서 오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노래하는데 입 닫고 노래하는 사람 있어요? 노래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냥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가서 보면 make a joyful noise, 여러분 노이즈란 얘기 아시죠? 노이즈 지금 우리가 소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소음이 아니라 즐거운 소음을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시를 짓기도 하고 그분을 향해 즐겁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 공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리를 내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들처럼 뭐 조용히 묵상한다고 이러고 서 있고 바위 밑에 가서 있고 뭐 폭포수 밑에 가서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즐겁게 소리 지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공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가운데 즐겁게 기쁘게 소리 지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 회중 찬양이에요, 여러분. 회중 찬양.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를 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좌를 울리는 그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일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세 번째 요소는 또 뭐냐?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2절 가서 보니까 감사하며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교회 예배의 분위기는 그냥 푹 가라앉아갖고 뭐 장송곡이 울리 퍼지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그게 예배 스타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배 드릴 때 그 분위기는 이렇게 푹 가라앉아갖고 이런 게 아니고
무언가 저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소망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즐겁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면서 즐겁게 소리를 지르는 이와 같은 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락 음악 하는데 이런 데 가서 막 하는 그런 분위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 혼줄을 빼놓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혼줄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막 뒤로 쓰러지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음미를 하면서 정말 그 드리는 가사가 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즐겁게 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가 있고 정신을 차리면서도 하나님을 흠모하는 가운데 어떨 땐 손이 막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땐 박수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남이 몰라요. 내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예배가 공적인 예배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들이 장성곡 부르듯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아이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장성곡 부르듯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천사들과 함께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찬송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밝고 경쾌한 것과 같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그런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진하듯이 그저 밝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찌들리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주일 동안 경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밝고 경쾌한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야구장에 간다, 축구장에 간다 이런 데 가면 인기 스타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그 분위기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절, 2절 가서 보면 우리 구원의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 기쁘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거는 어떠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에 있는 군대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군대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와 같은 그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행진곡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 앞에 나간 사람이 다 죽은 듯한 모습으로 나가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귀들과 함께 싸울지라고 나가는데 푹 죽어갖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된 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 보러 뭐래요? 막대기를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따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는데 그 이후에 이집트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완전히 거기서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절 15장 가서 보니까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고 여인들이 작은 북 탬버린을 들고 그렇죠. 이런 걸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우리 예배 속에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돌아와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물론 죽이는 것은 다윗이 했지만 그 영광은 다 사울이 차지하게 됐거든요.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 영예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이 사무엘기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이 공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숙하다는 게 장례식장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례식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저 천주교의 그레고리안 찬트 하는 거 저 뒤에서 뭐 한번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불경 낭독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예배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기하 6장 12절에서 23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로 된 그 에봇을 입고 왕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서 그 앞에서 막 뛰노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저렇게 저 계집 종들 앞에서 저렇게 염치도 없이 뛰어놀 수 있는가 하고 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럴까 경멸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다, 내가 박사다, 내가 무슨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되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뛰노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의 요소로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놀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또 자기 만족을 하라고 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 락 음악 이런 거 할 때 가서 보면 말 그대로 막 그냥 흔들고 이러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혼줄을 빼놓고 자기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기타가 그렇게 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정신이 다 몽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든 뭐 박수를 치든 뭘 하든 교회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만족을 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흠모하는 가운데 이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약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뛰놀며 기뻐 찬송을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급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하고 급이 달라요. 그걸 거룩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잡신들이 많습니다. 이 잡신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잡신들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창조가 된 존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아예 급이 다른 겁니다.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산의 그 웅장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위 하나가
얼마나 큰 바위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에 나와서 그것이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출이 돼야 된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 그렇죠? 그 일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으면 무덤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내 썩어 있는 이 몸을, 완전히 해체가 되어 있는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능력을 가진 바로 그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에 따른 감사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이와 같은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중 찬양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회중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앞서 나간 미국의 이 독립침례교회 이런 그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회중 찬양을 하고 지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리고 회중 찬양 강좌를 우리가 이제 1시간 들을 겁니다. 자, 6절 7절 가서 보니까 예배에 또 다른 요소가 나옵니다. 오라, 또 예배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양들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러 오면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왕을 한번 만나러 가면, 왕 앞에 가면 여러분 역사극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어떻게 해요? 바싹 꿇어 엎드리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왕 앞에 가면 꿇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게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한 요소, 즐겁게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든 가면 시간이 돼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한 거, 그거 아니라 바싹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도들 많이 나와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담요 깔아놓고 그쵸, 납작 엎드리는 거 보시죠? 시간이 되면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납작 엎드려요. 불교도들 저 부처들 앞에 가면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기 납작 엎드립니까? 납작 엎드리잖아요.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기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이제 한번 가거나 이제 한번 가셔서 이슬람 교도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엉덩이를 저 뒤에 하고 그냥 엎드리잖아요. 아주. 그렇죠? 신약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다 엎드려야 된다니까.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하게 못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싹 납작 엎드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시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보시고 이 정부 나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나를 바싹 낮추는 그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7절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고 그분의 송의 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을 누가 이끌고 다녀요? 목자가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양들이 목자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통해서 즐겁게 소리 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할 때는, 그때는 바싹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공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온 우주 공간과 나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런 의식 속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자세,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리 질러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조용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예배 시간에 이제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제목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목에서.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중에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음성 듣는다는 게 무슨 귀로 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어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꼭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심.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매주 여기 와서 아침마다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고도 난 오늘 예배 드리고 갔어. 그래도 했으면 됐지. 뭐 헌금 내고 그랬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뭐 할 일이 있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목사가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야, 그래야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텐데, 목사가 뭘 얘기하던데 오늘 의무를 다 하고 헌금 드리고 출석하고 뭐 도장 찍었고 다 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돌아가면 그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다. 1절부터 5절은 무드가 말이에요. 이렇게 기쁜 무드. 그렇죠? 이렇게 무드가 참 즐거이 소리 지르고 그런 기쁜 무드인데, 여기 8절에서 11절로 가면 아주 경고의 두려운 무드로 무드가 바뀝니다, 지금. 왜 그러냐? 1절에서 이거 7절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예배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 그걸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이후에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그 동안에 유대인 그 선조들이 마음을 얼마나 딱딱하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가 아닌가 이거를 프루브, 입증을 하고 내가 행한 일을 봤다는 거. 그 행한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그 반역하던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배 드릴 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데 목적이 어디입니까? 어딜 가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구원받은 것도 목적이지만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신약 성도들 가운데 생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맞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거를 지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지, 예배당 떠나는 그 순간에 다 모든 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면 그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정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탈출했는데 그 이집트 땅을 탈출했던 그 첫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 내용이 9절이에요.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던 이와 같은 장소를 출애굽기에는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사와 무리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사와 무리바, 마사는 뜻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함으로써 이 파라오가 결국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났어요. 이집트를 떠났는데 곧바로 또 뭐가 나타나요? 홍해바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뒤로는 누가 나타나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군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일이 출애굽기
5장에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5장에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어디에 도착했냐? 마라라고 하는데 도착했는데 거기 물들이 있는데 물이 써갖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15장 22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 1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 야, 정말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거 생각하라니까 진짜 고생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빼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죠.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주셔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한 달 동안의 역사를 보니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여기 가서 보면 물이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나오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와 다투는 건 뭐냐. 그건 너희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한 달 전에는 여기 벗어나는 게 최대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인지 며칠인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그 기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도로 이집트 땅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준 그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악하게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여러분 한번 나중에 계기가 되면 이집트에서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올라가는 시내 사막을 경유하는 그런 경로를 한번 버스를 타고 시내산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기 가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저는 100%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호렙에 있는 어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위에서 내 앞에 내가 서리니 그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석이 백성이 내 먹을 물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마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한다. 무리바 뜻이 뭐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지난 한 달 동안 20일 동안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와 다투었던 그런 일,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르비딤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민수기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첫째 달에 이건 40년이 흐른 겁니다. 40년이 흘러서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이번에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다. 이번엔 아론에게까지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도 그냥 사막에서 다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집트 떠나온 거 이거 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막대기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그 물을 백성이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 반역자들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뭔데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느냐고 이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나와서 원래는 내리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2번을 과거의 걸 기억하고 2번을 지금 내리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13절에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무리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무리바는 뜻이 뭐예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서 생겼냐? 르비딤에서 생겼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생겼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불평하는 백성의 종류도 다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집트를 출발해서 바로 나왔던 첫 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이 첫 세대가 그렇게 반역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사람들은 이 첫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하던 일을 40년 이후에 자기 손자들의 아들들이 지금 동일한 일을 범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생겼는데 이런 일은 시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대의 사람이든 아버지 시대의 사람이든 아들 시대의 사람이든 아니면 이 손자 시대의 사람이든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지도자에게도 생기고 백성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는 예외고, 그렇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생기고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와 아론이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불평하던 그 첫 세대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일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는 뭘 얘기하는 거냐? 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집트 땅을 떠날 때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사와 무리바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든 성도든 모세든 바울이든 할 거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시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된다.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 가나안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그날로 끝이 나고 예배당만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한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성도들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투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바로 투표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이 사회에서의 삶이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는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한마디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강팍하게 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 공예배 안에는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바싹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그 땅 가나안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것대로 행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